오늘 아침 운동 말씀은 말씀 선집 51권 88페이지입니다. 자녀의 날과 그 사명.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자녀의 날입니다.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통일교회에서 지키는 자녀의 날, 부모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과 같은 날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이 4대 명절이 있는데 1971년을 중심 삼고는 오늘 자녀의 날이 마지막 명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류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지은 목적을 성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사하지 못한 그 뜻을 그냥 그대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경과하면서 타락한 인간과 더불어 이것을 다시 찾아 나오신 것입니다. 타락하였던 실패하였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성사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더불어 해 나오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움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 과정에 있어서 그 싸움을 맡은 그런 사명을 짊어진 무리가 누구냐 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적인 종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을 중심 삼고 볼 때 자기를 제일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에게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통적 인연이 맺어져 있고 부모의 심정적 모든 요인이 자식에게 결과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로 말미암아 결과되어 있기 때문에 심정의 인연을 갖춘 그런 관계를 가진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생각해 주지 않더라도 부모는 언제나 자기 자식을 밤이나 낮이나 사시장처를 개의치 않고 생각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개인의 생활권 내에서 잘 느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적 인연이 연결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심정적 인연이 연결되는 곳을 따라가지고 복귀 역사를 추진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추진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심정적 내용이 어떠한 종교에 더 많으냐, 더 간절하냐 하는 문제, 역사 시대에 있어서 얼마만큼 심정적 내면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효의 도리와 충의 도리를 다짐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은 사랑의 하나님은 심정의 인연이 더 긴밀한 종교를 중심 삼고 방향을 갖추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냐? 이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예수가 주장한 내용은 사랑입니다. 거기에 최후의 결론을 지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신랑 신부의 이념입니다. 이 이념을 다짐해 놓았습니다. 예수 자신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독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있더라도 독생자를 먼저 사랑하고 나서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몽땅 그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고 선언한 예수의 입장을 두고 볼 때 예수가 자랑할 수 있는 전폭적인 중심이 무엇이냐? 독생자라고 자랑한 그 자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먼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전폭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을 대해서 자기를 신봉하고 따르는 신자들을 대해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 신부라는 것은 상대적 관계로서 인간 세계의 신랑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신랑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남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아들로 이 땅의 상대 세계를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랑의 중심 존재로 자처하고 나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을 대해서 신부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랑 신부라는 정서적인 문제를 두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최고의 길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형제의 인연을 말했습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 혹은 형제라는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친구와 형제라는 것은 세상의 인연을 따라 가지고 나타난, 친구나 세상의 자기의 혈육의 인연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형제적 내연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주해 가지고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위주해 가지고 그 아들로서 상대적 대상인 신부의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구의 내연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중심 삼고 그런 내용을 소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이것은 그 어떤 종교가 갖지 못한 사랑을 중심 삼은 핵심을 제시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역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역사로 정해 있어서 중심적인 종교로 생각할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한 기독교 외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는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탄은 극성맞게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과 불효하는 사람이 있다면 효도하는 사람은 불효하는 사람에게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효자가 열심히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효도하는 조건들이 불효자를 규탄할 수 있는 재료와 요건이 되어가지고 반대적으로 규탄해버리기 때문에 불효자일수록 효도를 하는 사람을 원수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되는 사탄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효도하겠다고 하는 무리들을 사탄 마귀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제일 극심한 죽음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 역사 가운데서 비참한 역사의 운명을 다짐하면서 그 길을 극복해 나온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선열들의 순교의 피를 연이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보다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종교보다도 가혹한 시련과 핍박을 백방으로 가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역사 과정에서 순교한 선열의 터전 위에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할 수 있는 중심적인 종교는 기독교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서 그런 희생을 치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시대에 있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표하는 바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가지고 최후의 한날에 사탄 세계를 굴복시키고 하늘을 원수시하고 반대하는 무리를 완전히 제압하고 완전히 굴복시켜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들은 역사시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효성을 다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때를 바라보고 해치고 나오는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효자는 이 세계 혹은 역사시대의 종말에 남아질 수 있는 효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가 자기에게 효도하는 아들을 들어 효자라고 말하는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그 외척들도 거들어 그를 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례 역사적으로 효성의 도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륜 도덕을 통해서 그 환경에 있는 백성이면 백성의 무리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효자라고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효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가 효자를 추린다면 나하고 원수이긴 하지만 그 원수의 아들인 아무개 외에는 효자가 없다고 증거를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최고의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사탄 세계에서 종교를 믿고 나오는 기독교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효자 혹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충신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했더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효자나 충신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칭찬하더라도 여러분이 욥에 대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좋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사탄이 잠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다 그럴 수 있다고 잠수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사탄에게 맡겨가지고 너 어디 이 사람이 하늘 앞에 효자인가 아닌가 한번 테스트해봐라 해서 사탄이 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갖은 수욕을 당하게 하고 역경에 몰아놓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앞뒤로 가고 좌우로 가고 아무리 죽을 고비에 몰아넣더라도 변함없는 정성을 다하게 될 때는 사탄이 나는 손댈 수 없다.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그 정성이 그대로니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요 당신이 말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틀림없는 효자요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세계적인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는 최후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갈 때 무엇을 붙들고 나갔느냐? 예수는 사탄 마귀까지도 부정할 수 없는 길을 가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나량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원수들 편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 사연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기독교를 믿고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효성을 다하는 진정한 효자의 도리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앞에 효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왔고 하늘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대표자로서 충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왔다가 생명을 바치고 갔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상을 이어받은 기독교인이라면 그 범위를 좁힐 것이 아니라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중심 삼고 증거되는 것보다도 세계적으로 증거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간 수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하늘의 효자요 하늘의 충신이다 증거할 수 있는 판도를 넓혀왔습니다. 이것이 넓혀질 수 있는 싸움을 할 때 기독교는 언제나 발전했습니다. 그런 투쟁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협조했지만 안락한 자리에서 교권을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협조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화세계 최고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과 중심 바라의 그 바람은 역사가 막을 수 없는 전투가 내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 한계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성을 중삼고 파헤쳐야 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방향, 하늘 땅이 영원히 추모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표준 경전의 도전을 매라야 할 소명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어디 앉아서 생각하면 그리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개척해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통일교가 세운 데가 얼마나 돼요. 짧은 기간이지만
뭐 사상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다음 모든 체육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세계에 대한 최후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는 문제를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려버리면 한 사람이 뜻이 아닙니다. 전일과 총회에서 하는 그 편 이상의 전통을 우리가 매너문화가 주면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후손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영혼을 두고 우리나라를 생명 중에 생명으로 보람있는 세계적인 조국가로서의 권위를 갖추기다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를 더 우리 몇백 배 수고하는 거 잊지 말고 현재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서는 안 될 때 일상 매일같이 그 표정과 비교하면서 정성을 더 드리면은 좋을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지라 보고 있어요. 내일은 27일 날 전 세계적인 닫는 교육의 때가 왔습니다. 알겠어요? 여는 때같이 닫아야 할 내가 살면서 해야 할 이게 이번 교육이 마지막이에요. 1년 동안 어마만큼 실적을 거두며 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봐요. 387 해봐요. 387. 거기서 매달 100명씩만 동원하면은 매달 동원하면 3만 얼마야? 8,700명. 문제 없어. 교구장이 그런 지도 기반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사실이야.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의 하루 이틀의 준비가 아닙니다. 필생을 걸고 그 목적을 이 고국적인 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전당이 없어요. 나라가 그런 전당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런 구상을 가진 대통령들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남긴 대통령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를 내세운 우리라도 마지막 선생님이 이런 기관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브라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5대 형제 동서남 소련까지도. 우리 아니면 누가 교육해요? 여기서 금년에 전체가 일심 단결해가지고 한 사람에 120명씩만 하게 되면 뭐예요? 38,700명이 아니라 4만 명 넘을 텐데 그거 말고 그 숫자에 해당해서 길러주는 우리 종족들을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대표자야. 그 대표자가 누구야? 하나님을 대신하고 참부를 대신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대신한 세계적인 교육의 후보자들을 상속자들을 만들어보자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여기다 교회 책임자리 왔죠? 네. 몇 개국이 왔나 오늘? 여자들이 특별히 그걸 교육해야 돼요. 여자들이 교육 못했습니다. 독일 교육 했으니 이번에 교육을 가정도를 중심 삼고 이와 면의 반을 중심 삼고 매일같이 참된 교육은 이번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렵더라도 무슨 수련을 해도 어머니들을 동하고 어머니들을 중심 삼고 아들들을 동원하고 아들을 중심 삼고 아버지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는 문제돼요. 그거 못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 나라의 책임자를 면해버리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예. 뭐 책임자 다 잡아치워야 되겠다. 내가
도지사를 불러가지고 이런 인을 동원해서 교육은 우리가 해줄게. 너희들보다 빨라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종족적 메시아권 확립과 그 다음에 뭐야? 성화색 확립이. 성화색. 갈 수 있는 데 있어서의 그 나라에 살다 그 나라를 뒤에 두고 돌아가는데 우리 선조들 앞에도 그렇고 후손들 앞에도 돌아갈 수 있는 기념물이 뭐예요? 뇌물이 뭐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4차 천국에 입국 완료할 수 있는 백성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 있어요? 나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에 있는 그 나라가 사랑 못 해봐서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를 이때 12년 13년입니다. 12년 13년. 선생님이 이제 90, 그러면 4년 뒤 95 이상 지르면 단상의 새 같은 그 자신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2년 이상의 남은 기간에 전록 투구해야 되겠고 사선결단 나서서 여러분 혼자도 할 것인데 이번에 교육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매달 10명씩 100명씩 준다면 100명이 그 민족 자기 종족 세계에 나머지 세 사람들을 비준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무슨 노름이 있더라도 이 일을 자기 종족 전부가 교육을 필요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 네. 잊지 말아요. 유종욱이 예. 뭐 2,000명이야? 3,600명입니다. 3,600명입니다. 오늘까지 접수가 됩니다. 3,600만 미리다 예상해야 돼. 세 단체가 앞세 결의해놓고 비용도 다 나라를 중심 삼아가지고 빌려서도 물어줄 수 있어요. 나라가 도와야 돼. 나라가 털거 사람 만들 같은 거 아니에요. 세계 좁게 충성할 수 있는 선배들을 만들고 선배들로서 그 후배들은 여러분 가정의 친척 관계의 후배를 만드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한 번 오면 영원히 끝나요. 알겠어요? 예전에 뭐라고 했나? 한 번 오면 다 끝나요. 다시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야. 원고 다 있어요. 거기에 보충들 재료들을 한 달 전에 누구누구 소금을 모아가지고 총회가지고 많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실적보가 이렇다는 것을 이래가지고 기필코 이 나라의 국민을 완전히 선생님이 가기 전에 교육을 다 못 갖고 사는데 이걸 넘겨주게 한 최후의 숙명제보다는 더 운명적입니다. 숙명이라서 내 자신에서 조성할 수 있다. 운명은 역사를 중심 삼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의미에서 생애에 바라던 우리 회관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도 청소도 다 가지고 거기에 한 조각 한 조각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돈 한 푼도 없이 저거 2년도 안 걸려서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럼
그냥 놀리면 미신이세요? 저 건물이 충고할 거예요. 여기에 높은 산에 보이는 빌딩들이 선취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뜻있는 결심을 해주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